8월 29일 금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오늘 보시는 이 시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과거의 행적들 가운데에 선조들은 또 실족하고 실수하여서 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또한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기리고 기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다는 그것을 또한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홍해에 대한 언급이 시편 106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과 역사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홍해를 가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주되심으로 얼마든지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 삶에 또 더욱더 가장 큰 기적 또 놀라운 기적 전능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피조물된 우리 인생에서 보자면 이 죄인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강팍하고 완악하여 굳어진 나의 마음이 도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는 너무나도 교만한 나의 마음이 주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결국엔 우리 삶 가운데에 놀랍고 가장 큰 기적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또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물로 씻어 주신다는 것,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홍해를 지나며 물로 우리의 삶을 씻으시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물로 씻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그것을 볼 때에 이 홍해의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성화의 과정을 또한 거듭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선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거역하였던 것, 하나님의 놀라우심,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이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홍해에서 오히려 우리의 선조들이 거역하였나이다라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선조들이 이 홍해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너무나도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생명이고 평안이며 순종을 통해 이끄시는 구원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들었음에도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원칙과 관념대로 흘러가지 않고 익숙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온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풍습들, 그들이 긴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노출되어 온 우상숭배의 환경들, 그 우상숭배 속에서 애굽인들이 누렸던 그 애굽 제국의 부유함, 화려함, 번영함 이것들을 보면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 같으나 내가 실제 삶 속에서 가장 익숙해온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행해졌을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삶을 받기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것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고 통해서 거역하였나이다라고 앞에서 방금 읽으셨는데 24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또 33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또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철저히 죄된 행동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정말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그러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때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35절 말씀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귀신을 숭배하는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은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망한 것에 빠져서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시는 이 시편 106편 말씀은 또한 이 구약의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또한 비추면서 선조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 실족하고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이면서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또한 서서는 안 되며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에서도 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할 때에 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죄악이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또 혼돈이 찾아올 때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신제사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행하였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신제사,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이 행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 부모님이 자녀가 말을 도저히 듣지 않아서 손에 들어오지 않아서 내버려 두게 되는 것,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죄 가운데 허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처벌이라고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순종을 하지 않아서 죄된 삶 가운데 허용하게 두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허용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죄된 삶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때로는 허용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행할 때에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오면서 주님 우리를 이러한 죄 가운데에 허용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시편 말씀에 보시면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볼 때에 나는 죄의 대가를 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언약을 따라 진노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에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뒤로 물러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볼 때에 내가 돌아가야 하나? 여기 잘못 온 것인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와 있는 것인가? 내가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척박함 속에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더욱이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때로는 세상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장 피하기 위해 이전의 삶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다뤄나가야 하나 싶은 순간들에도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홍해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오직 의인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으시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믿음 안에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뒤돌아보고 싶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해 주신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